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이죠. 18절로 20절의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5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신앙과 사명을 가집시다. 옆 사람 잠깐 인사 나눌까요? 마지막 말을 잘 듣고 잘 실천합시다. 모든 사람은 마지막 순간이 있고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디트리 본 회퍼라고 하는 39살, 만으로 39살 먹은 목사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를 죽이기 위해서 운동하다가 그만 체포됐습니다. 해방을 몇 달 앞에 두고 처형될 때에 그는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이로써 끝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 브랜든 포스터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11살입니다. 그만 시한부로 죽어가면서 그의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길거리 잠깐 나왔는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고생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브랜든이 그걸 보고 그의 엄마에게 이렇게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에게 샌드위치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 다음날 그 소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보도되어서 당시에 한 3,500여 명의 노숙자들에게 2주 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해서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무튼 기록에 남겨있는 모든 대부분의 유언들을 이렇게 한 수백 명을 살펴보았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종족, 혈통 상관없이 다 마지막으로 죽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남기는 말이 있는데 마지막 남기는 말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말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 제 선친께서 병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긴 것이 생각이 납니다. 어디를 그렇게 내 옆에 있지 않고 돌아다니냐? 이 말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 부친을 기도로 살리고 아무튼 그런 생각 때문에 기도하러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나 부친은 당신의 마지막을 아시고 마지막 순간이 왔는데 너는 외아들이 돼가지고 애비 옆에 없이 어디를 그렇게 다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금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나도 마지막을 갈 텐데 무슨 말을 남길 것인가? 마지막 남긴 말이 중요한 것은 그 말 속에 내 인생의 성격이 특징이 다 요약되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스운 말을 해버리면은 내 인생이 우스운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너무 가벼운 말을 해버린다거나 건방진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런 가볍고 건방진 인생이 된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은 무슨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남길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지상생의 마지막 가시면서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다니시다가 승천하시기 직전에 남기신 그 말씀, 오늘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예수님의 모든 인생살이, 예수께서 가지신 모든 사명, 삶의 목적 전체를 뭉뚱그려서 단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말이다 이거지. 자,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쭉 살펴보니까 우리 같이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혹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나오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시지요. 제자들이 앞에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거리 두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 마지막 순간은 조금 달랐어요. 주님이 나오신 것이지요. 제자들에게 가까이 나오셨다. 주님은 부활체이시고 제자들은 육신을 가졌지요. 어쩌면 주님께서는 한 명 한 명 제자들에게 가까이 나오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치 얼굴을 쳐다보고 눈을 쳐다보고 입김이 내 얼굴에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 오셔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상생에 다시는 없는 마지막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누군가 여러분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다가오는 거죠. 다가와서 얼굴이 닿을 듯이 눈을 쳐다보면서 입김이 내 코에 닿을 듯이 정확하게 말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하겠어요? 중요한 말이라는 거지요.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나와서 일러 말씀하여 하신 이 말씀은 다시는 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든 사명과 인생의 목적, 하나님 보내신 목적까지 다 포함해서 마지막 내가 너에게 중요한 말을 한다. 여러분의 눈을 쳐다보면서 중요한 말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구나. 보통 때 그냥 말씀하셔도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알아들어야 하지만은 이 마지막 말씀은 그래서 지상 명령이라니 말이죠. 지상의 명령의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설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눈을 쳐다보고 여러분의 입에 닿을 듯이 입김을 내뿜으시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마지막 이 말씀을 여러분은 알아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들어도 되고
혹시 못 들으면은, 못 지키면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들어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내가 순종해야 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여러분은 이 시간에 깨닫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18절 하반절을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따라합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권세가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권세가 주장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호등을 지킵니까? 왜 우리가 세금을 냅니까? 우리 형제들이 왜 군대 가서 고생하고 있습니까?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에 권세가 있습니다. 법이 있고 법을 지키는 권세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지키면 이 권세 때문에 지키는 거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법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권세라고 하는 것은 명령권을 말합니다. 국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19세 될 때부터 명령합니다. 군대가 너를 부르니 준비하라. 신검하시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영장이 발부돼버렸습니다. 그는 그날 1시까지 훈련소로 입소를 하라 하면은 해야 하는 거죠. 안 하면은 법을 위반해서 나라의 권세를 어기게 되면 권세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부처도 아니고 무슨 핵폭탄 가진 자도 아니고 무슨 징기스칸 같은 대륙을 지배한 자도 아니고 이 모든 하늘에 존재하는 것들 신령계, 영계, 천상에게 아무튼 알든 모르든 간에 모든 하늘의 전체 권세가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져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만 그 권세를 주셨다. 하늘의 영계의 권세만이 아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 재벌도 많고 군대 가진 자도 많고 무력 가진 자도 많고 핵폭탄을 수백 개, 수천 개 가진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도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어져 있는 거다. 요 말씀하셨죠. 절대 권세입니다. 따라합시다. 절대 권세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권세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 생물이든 미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상관없습니다.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든 무생물이든 우주 만물이든 그 모든 땅의 존재들, 이것들은 절대 권세 앞에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게 절대 권세입니다. 누구도 어길 수 없습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절대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는 거죠. 얼굴을 가까이 대시고 목소리를 높여서 눈을 쳐다보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어떻게 됩니까? 들어야 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구속 주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시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종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이 말씀은 제자들이 주신 말씀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입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나와서, 이를러 나와서,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나와서 가까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을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저러시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절대 권세에 가졌다고 스스로 말씀하시고 그러고 너는 들으라는 거죠. 너는 들어야 된다는 거죠. 너는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주 전체 만물이 다 내 말에 복종하는데 너도 들어라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이 말씀, 그 말씀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보자는 것이지요.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절대 권세 가진 창조주이자 구속주인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한다. 그러므로 들으라는 거죠. 뭘 들어야 됩니까?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가서. 가라는 명령 아닙니까? 가라는 명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전부 갔습니다. 예. 단 한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12제자 중에는 예루살렘에서 죽은 자가 없어요. 다 밖에 나가서, 누구는 인도에 가서, 누구는 아프리카에서, 누구는 중앙아시아 아르메니아 이쪽에 가서, 누구는 그리스에서, 누구는 로마에서 다 가가지고 전부 현장에서 영혼을 구원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라는 명령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군대에서 적탄이 탄알이 비오도 쏟아지는데, 폭탄이 날아드는데, 미사일이 날아드는데 대장이 미쳤는지 가라고 했을 때 그 병사들은 가야 합니다. 그게 군대 아닙니까? 자, 군대도 그런데 우리 절대 권력을 가지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왜 안 가십니까? 가라고 했는데 왜 안 가시는 거예요? 가라고 했으면 가야 되는 거지요.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럼 어디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가야 합니까? 라고 이제 제자들이 의문을 가지고 물어볼 것 아닙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라는 것이죠. 영적 장악을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구원할 영혼이 있는 곳으로 가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지금 예루살렘 너희 말고 온 지구촌에 단 한 명도 없다. 너희 빼고는 한 명도 없이 지금 다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이 있으니 그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죠. 땅 끝까지 가라는 것 아니겠어요? 어디든지 그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해서 천국 백성 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가라는 거지요. 우리 찬양팀이 마지막 불렀던 찬송가 십자가의 전달자 뭐랍니까? 주님이 십자가 전달을 위해서 가라 하니까 이 가사를 지으신 분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께서 원하신 곳이면, 가라고 하신 곳이면,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좋은 곳 아닙니다. 경치 좋고 날씨 좋고 이거 그런 거 말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죽은 영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 예수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이 있는 곳이면 그 어느 곳이든지 가라 한 것 아닙니까? 인화단 중국의 기독교 역사 중에서 의화단 사건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기독교 역사 아주 중요해요. 1897년 12월에 청도, 여기 청도 있죠? 청도에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2명의 독일 신부님이 살해당합니다. 중국 사람을 죽인 거야. 그러니까 중국 군대가 출동했어요. 그때는 중국이 약했지 않습니까? 그냥 열강, 영국 비롯해서 영국, 미국, 그 다음에 구라파 국가들이 다 프랑스, 다 군대를 건드리고 와 있었어요. 전부 특히 이 중국의 연안의 상해를 비롯해서 청도 상해 비롯해서 그 모든 홍콩까지 연안의 항구에 다 정박하면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독일 군대가 대포를 건드리고 출동했습니다. 서태후를 이제 위협했죠. 그때 실권자였죠. 너희들이 우리 신부 2사람을 죽였으므로 대가를 지불하라. 엄청난 이 돈을 지불하라. 그리고 산동반도, 지금 산둥반도 있죠. 산동반도 큰 땅을 조차하라. 마치 홍콩처럼 말이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때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은 지금 수년간 가뭄이에요. 중국의 민중들은 다 지금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근데 독일이 그렇게 위협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이것을 서태후가 정치적으로 이용하죠. 야, 지금 외국에 우리가 죽겠으니 너희들이 한번 일어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한이 맺힌 그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대상을 딱 정했는데 그게 양귀라고 규정합니다. 양귀, 서양 귀신이다. 왜 이 중국 땅이 이렇게 지금 가뭄이 수년째 계속되고 우리가 굶어 죽어가고 있느냐? 그것은 양귀 때문이다. 서양 사람이 우리 중국 땅에 와가지고 저렇게 자리를 잡고 살고 있으니 조상들이 노예가지고 지금 가뭄이 계속되고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양귀 축출 운동을 벌인 거죠. 그게 의아하다는 사건이죠. 그래서 민중이 봉기가 일어나가지고 전 중국에 난리가 났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서양 사람들은 거의 다 항구 대도시에 몰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 들고 오고 군대가 몰려오고 데모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면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배 타고 나가면 되는 거죠. 다 군함이 있으니까.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내륙으로 들어간 서양인들이 있었어요. 내지 지방으로. 선교사들이었죠. 선교사들은 내지로 들어갔어요. 내지는 그때 당시 중국 내륙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가도 중국 내지가 험하잖아요. 화장실도 지금도 없잖아요. 그때 당시 말로 못한 환경 속에서 선교사들 들어가는데 의아한 폭동이 일어나므로 그들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아한 사건으로 천주교 신부들이 36명이 죽었고 수녀가 11명이 죽었고 천주교인이 23,000명이 죽었습니다. 우리 개신교 기독교 선교사는 훨씬 많이 죽었죠. 개신교의 선교사가 135명이 죽었고 선교사 자녀들이 53명이 순교했고 중국인 기독교인들이 18,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우리 한국 저희 교단은 북장로교하고 아주 긴밀한 연합 관계를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 한국에도 당시에 이제 조선 말 그다음에 대한제국 때에도 누가 왔습니까? 북장로교,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들이 중국에 많이 갔습니다. 그 기록에 남아있는 기록입니다. 그 중국 내륙 어느 지역에 북장로교 선교사 가정이 있었어요. 의아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몽둥이 들고 무장하고 민중들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리고 모든 선교사 가족들을 손을 묶어서 끌어냅니다. 남편, 아내, 자녀 할 것 없이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 다 끌어냈어요. 선교사 팀원들 다 끌어냈어요. 그때 대표 선교사가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에 여러 해 살았고 중국 사람에게 복음도 전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여도 되지만은 어젯밤에 도착한 선교사가 있다. 그 처녀 선교사였어요. 나이 어린 처녀 선교사가 한 2달 전에 아마 미국에서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 폭동 소식을 전혀 모르고 도착하고 보니까 폭동 일어난 날 도착한 거예요. 그날 선교사에 있는 그 이제 명령받은 대로 명령대로 내지 선교사가 있는 그 사무실에 도착을 해서 짐을 풀었는데 그 다음날 이제 폭동이 일어나서 끌려 나온 거죠. 제발 저 처녀는 중국 사람 한 사람에게도 복음 전한 일이 없고 그처럼 말도 해본 적이 없고 바로 어제 저녁에 도착했으니 죄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을 풀어달라. 말을 듣겠습니까? 이미 눈이 뒤집힌 그 의아한 사람들이 몽둥이로 쳐서 처참하게 전부 죽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왜 선교사들은 가장 무섭고 안정되지 못한 내륙으로 들어갔을까? 오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라고 우리 주님이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면서 나와서 말하니 어떻게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12 사도들이 전부 죽을 각오하고 다 가서 다 100% 순교했듯이 이 선교사들도 그러다가 수백 명이 떼죽음을 당한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터툴리안이 말했듯이 이 순교의 피를 먹고 그 지역에 그 민족에 복음이 증거된다. 중국에 지금 거의 1억 명의 신자가 있습니다. 그때는 겨우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이 최고였는데 지금은 1억 이상 넘어갔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됐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라고 하는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럼 해외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꼭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불신 영혼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가야 하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는 지금 어디로 사람이 몰리고 있습니까? 어디로 몰리나요? 명동입니까? 압구정동입니까? 어디로 몰리고 있습니까? 지금은 온라인으로 몰리고 있잖아요. 사람은 온라인 현장으로 SNS, 유튜브로 또 온라인 마케팅하러 엄청나게 몰리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곳으로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좋다, 나쁘다, 싫다, 돈도 쓰고 엄청나게 지금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추세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이 있는 것은 어느 곳이든지 공간적으로 갔지만은 이제는 온라인상에도 우리가 문화 콘텐츠 안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사명감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심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해피데이 528을 오늘 출범하게 되는데 5월 28일까지는 현장에 가려고 지금 작정을 합니다. 6주 동안 우리는 찾아가기로 작정을 하는 거죠. 왜? 찾아가도록 가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는 거죠. 순종하기 위해서 해보는 거예요, 지금. 가라고 하니까 가야 됩니다, 지금. 누구에게요? 불신 영혼이 있는 곳은 가족 안에서든, 이웃에게든, 동네 안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든지 괜찮아요. 자, 불신 영혼이 있는 곳은 여러분 꼭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하십니까? 자, 19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주님의 지상명령의 문장 19절과 20절을 18, 19, 20절을 쭉 살펴보니까 동사가 4개가 나오는데 한국말로는 동사가 4번 나오는데 언어에는 동사가 1개예요. 나머지는 분사입니다. 동사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4개 한국 이 국어적인 이 성경에서는 4개로 나오는데 그 4개가 뭡니까? 가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자를 삼아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이 중에 동사 명령형의 동사는 1개입니다.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만들라. 영어로는 make disciples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를 만들어라. 이것이 뭡니까? 주님의 지상 명령을 하신 거죠.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는 무엇을 향해 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서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성경 공부합니다. 봉사합니다. 구제합니다.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사랑의 친교도 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향해서 한 가지만 명령하십니다. 자, 예배를 드리라도 하고 기도하라고도 하고 다른 것 또 여러 가지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구제도 하라고 하시지만 오늘 마지막 지상 명령은 한 가지만 하고 계시는 거죠. 왜요? 중요하다 이거죠. 한 가지가 뭡니까? 제자를 삼아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제자 만듭시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제자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찬양, 기도, 봉사, 또 우리 또 섬김, 구제, 친교,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게 봉사하고 섬기고 다 합니다만은 그런데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교회가 지금 진짜 중요한 사명을 빼먹어 버린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제자가 만들어지느냐는 거죠. 제자 만드는 것은 교회 지상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왜요? 주님이 지상 명령 가운데 유일한 명령으로 지금 제자를 만들고 제자를 삼아라고 말씀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명령에 받아서 제자를 만드는 그 일에 다시 한번 우리 초점을 맞추고 매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제자를 만듭니까 했더니 다른 세 가지. 첫째는 가라는 것이고 이미 말씀드렸죠. 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 세 가지가 바로 제자를 삼는 제자를 만드는 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러분 세례는 불신자를 세례 주는 거예요. 불신자를 만나서 예수를 소개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함으로 그 영접한 그 신앙을 공인 앞에서 공중에서 고백하게 할 때 세례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주기까지 과정이 상당히 길고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례 받으셨어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세례 받았고 어떻게 세례 받았습니까? 우리는 정말 쉽게 세례 받은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얼마 안 되면 세례 받아라 받겠다는 생각을 하고 세례 받겠다고 하고 직접 세례 받고 신앙 고백했지 않습니까? 지금 세례 주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 저희 교회도 세례 줄 때마다 10명씩 세례 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1년에 1명 세례 주기가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자, 세례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불신자에게 그래서 가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간증하면서 우리끼리 있으면은 한 사람도 세례 줄 일이 없어요. 애기 낳는 것 이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명령에 복종해서 불신자에게 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어찌하든지 세례 줄 영혼을 찾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이에요. 정말 우리 마음을 오픈하고 불신자에게 갑시다.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가서 보니까 불신자가 어떻게 놀고 있어요? 어떻게 살고 있어요? 늘 술 마시고 늘 담배 피우고 그다음에 늘 게임하고 늘 오락하고 늘 도박하면서 그렇게 흥청망청하면서 그렇게 사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저 영혼을 건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같이 술도 한 잔씩 먹고 술 먹을 때 마음이 열리잖아요.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는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또 담배를 나눌 때 또 팍 통하잖아요. 이게 진리는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생각 가지시고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콘텐츠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습벽 이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해버리고 그러면서 소통해서 그래가지고 그 영혼에게 예수를 소개하자 이런 방식으로는 한 명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될 것 같죠?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그런 생각합니다. 당신이나 나랑 똑같은데 뭐 하려고 내가 교회 가겠습니까? 불신 영혼들이 교회 올 때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나와 다름을 느껴야 돼요. 나와 똑같이 이익을 추구하고 나와 똑같이 손에 절대 안 보려고 하고 나와 똑같이 자존심 세우고 나와 똑같이 자랑질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말만 한다고 교회 오겠습니까? 아니에요. 나랑 똑같은데 이 사람 뭔가 다르구나. 삶의 모습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헌신이 다르고 희생의 모습이 다르구나. 이 다른 것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도대체 교회가 뭐가 있길래 그렇게 나랑 당신이 다른가? 라고 했을 때 예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죠. 그 예수를 소개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나서 한번 가볼까? 한번 예수를 믿어볼까? 라는 최초의 어떤 출발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쌓이면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고 고백할 때 이제 공개적으로 공중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한 바로 구원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불신 영혼들에게 담대히 다가가기를 축복합니다. 다가가되 지혜롭게 정신 차리고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신 영혼들을 겉으로는 안전하죠. 겉으로는 평안합니다. 겉으로는 돈도 더 잘 빱니다. 잘 삽니다. 여러분, 그걸 그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속을 보실 수 있어야 돼. 그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뭐가 불안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것이 불안하는 거면은 죽으면은 진짜 천국 있으면 어떨까? 진짜 지옥에 있으면 어떠할까? 이 본질적인 불안은 모든 불신자에게 다 있습니다.
입으로는 큰 소리 치죠. 무슨 천국이 있느냐고. 무슨 지옥이 있느냐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남긴 유언들을 수백 명 것을 읽어봤어요. 수천 년 동안 수백 명의 유언을 싹 읽어보니까 하나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유언이 다 달라요. 아무튼 끝까지 정말 큰 소리 치며 신은 없다 이렇게 죽은 자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자들은 불안하고 너무 두렵고 이런 것을 마지막 말에 다 말하고 있더라고요. 불신자들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불안해요. 모르니까. 여기에 우리는 말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다. 그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의 모든 내세에 대해서 다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계심으로 나는 이렇게 전혀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내세 어떻게 될까 불안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불안하십니까? 안 계신 줄 압니다. 예수님이 다 말씀해 놓고 있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편하게 눈 감을 수 있어요.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있어요. 불신자와 완전히 이건 다른 점입니다. 또 한 가지 불신자들이 느끼는 것은 내 원대로 인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도 직장에 다녀도 결혼을 해도 자식을 낳아도 또 공직에 나가도 무슨 일을 해도 한계가 와요.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지금 5,500만, 5,700만 우리 국민 중에서 100%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아무튼 잘났던 못났던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고 애로사항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한켠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찾아야 될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러므로 그들 앞에 예수님을 전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하면 확신이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는 거죠. 왜? 성경 보니까 그래요. 성경 보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96장 찬양했는데 96장 예수님이 누구신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걸 왜 우리가 담대히 전하지 못하는가? 확신이 부족한 거죠. 그럼 왜 확신이 부족한가? 왜 확신이 부족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묻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담대히 친구에게, 가족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할까요? 뭔가 확신이 부족해. 믿기는 믿어요.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믿잖아요. 확신이 부족해. 왜 확신이 부족합니까? 하나님 체험이 부족한 거죠. 하나님을 그만큼 경험을 많이 못했어요. 예배는 많이 드렸지요. 왜 하나님 경험이 부족합니까? 그것은 가장 하나님 경험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가셔가지고 말씀 읽고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정독하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1분, 2분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가 뭡니까? 내 진액을 쏟아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 모습 안 보셨습니까?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는 쉽게, 가볍게, 이렇게 말하듯이 하는 기도도 있지만, 진짜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인생이, 자, 어디로 갑니까? 지금 모르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어떤 기도, 진액을 바치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죠? 말씀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100이면 100 전부 다 체험이 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전부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체험이 늘어나면서 확신이 생기고 확신이 쌓이면서 뭐가 있습니까? 삶이 변화가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더라. 자, 모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진짜 제자는 누굽니까?
제자의 원어의 뜻은 배우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천국 갈 때까지 배우셔야 돼요. 난 나이 먹어서 못 배워. 아닙니다. 눈이 새해도 배워야 돼요. 제자는 배우는 자예요. 배우지 않으면 예수님 제자 못 됩니다. 예수님 제자가 못 되면 주님의 지상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배우셔야 돼요.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배웁니까?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자, 눈이 안 보이시면 들으세요. 성경을 들으세요. 듣는 앱이 얼마나 잘 나왔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묵상해서 실행함으로 계속해서 뭘 배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지만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삶을 배웁니다. 인격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역을 배움으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진짜 제자는 누굽니까? 제자 만드는 제자가 진짜 제자입니다. 혼자만 배우고 나눠주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제자를 삼지 않는 사람은 진짜 제자가 아직 덜 됐습니다. 진짜 제자는 내가 배운 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인격을 나도 삶으로 터득하고 이것을 삶으로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삶으로 터득하고 삶으로 가르칠 때 제자가 되면은 그 사람이 제자 만드는 주의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것이죠. 이런 자에게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제자 삼는 그 사역에 헌신하시고 지상명령에 순종하신 여러분에게 내내 함께 하시는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부르고 말씀 붙들고 1분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주님,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심령, 순종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내 힘으로 못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지상명령에 확실하게 약속의 말씀을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0절 마지막 부분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의 지상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 아버지의 배우는 자, 말씀을 배우고 주의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역을 배우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약속을 주셨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품고 아버지 삶의 현장에 나갈 때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가 믿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응답을 받게 하시며 아버지의 주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하지만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